16세기 프랑스의 철학자 몽테뉴는 어느 날 로마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로마에서 어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의 귀신을 쫓는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향하여 주먹으로 그의 머리를 때렸습니다. 얼굴에 침을 뱉고 그를 향하여 소리를 쳤습니다. 그렇지만 귀신 들린 남자에게서 귀신은 결국 떠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는 귀신이 사람을 괴롭혀도 귀신을 어떻게 쫓아내야 할지를 몰랐습니다. 심지어는 귀신을 좋게 말했습니다. 플라톤의 향연에 보면 다이모니아, 이 귀신은 우리의 마음속에 오히려 어떤 열정을 주는 그런 좋은 쪽으로도 해석할 정도로 귀신에 대해서 어쩔 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귀신의 정체가 드러났습니다. 주먹으로 때리고 얼굴에 침을 뱉고 소리를 질러도 귀신은 떠나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애매하게 귀신 들린 사람을 학대하는 그런 것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귀신을 두려워하고 또 귀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귀신을 섬기는, 그리고 귀신의 노예가 되는, 또 귀신을 오히려 찬양하는 어떤 그런 현상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귀신은 드러났습니다. 귀신이 발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마가복음 1장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셨을 때 귀신 들린 자가 갑자기 자기 정체가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려 왔나이까? 하면서 귀신이 자기 정체가 드러나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귀신은 원래 천사였는데 마귀가 대장이라고 하면 이 귀신은 그 대장의 졸개라고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을 대적해서 이 세상에 떨어져 나왔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인간도 죄를 지어서 이 세상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이 세상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사실 영적으로 말한다면 마귀와 귀신이 인간을 끊임없이 공격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공격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그의 영혼과 육체를 공격해서 영혼을 파리하게 하고, 영혼을 근심하게 하고, 우울하게 하고, 영혼을 절망하게 하고, 육체에게는 병을 줘서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 이게 귀신의 어떤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다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그런 우리의 원수가 마귀입니다. 진정한 원수가 마귀입니다. 인간의 원수는 마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이 마귀를 멸하려고 오신 것입니다. 이 귀신의 일을 멸해야만이 그 귀신의, 이 세상 속에 귀신의 손에 잡혀있는 영혼들을 구원해낼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 귀신을 내쫓은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복음서를 한번 정독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많이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고 병자를 고쳤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공자의 논어나 부처의 불경에 보면 그냥 교훈만 있습니다. 교훈.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의 교훈도 있지만 사실 엄밀히 말한다면 예수님의 교훈보다 더 많은 것은 귀신을 내쫓고 병자를 고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 배후에 귀신의 세력을 멸해야만이 사람들을 구원해 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나 구원 받았어 라고 할 때, 여러분 그 날 구원 받았어 라고 할 때 그 개념은 뭐냐면 비인격적 개념은 죄고요, 인격적 개념은 귀신이에요. 어디로부터? 죄로부터? 어디로부터? 귀신으로부터 구출을 받은 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어디로부터입니까? 죄로부터, 귀신으로부터, 마귀로부터 구원받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늘 비인격적으로 우린 죄로부터 구원받았다 이렇게 하면 실감이 안 나지만, 실제로 인격적으로 말한다면, 인격체적으로 말한다면 귀신으로부터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귀신의 정체를 알아야 합니다. 오늘 17절 18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17절 18절 마가복음 9장 17절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네, 여기 가만히 보시면 무리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 왔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내 아들. 그러니까 말 못하는 것이 그냥 단순하게 말 못하는 원인이 아니고, 의학적인 원인만 있는 게 아니고, 그 배후에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내 아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 못하게 하는 거에 배후에 귀신이 있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어떤 책도, 인류의 어떤 책도 이런 식의 말을 한 책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귀신의 정체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귀신의 정체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 말 못하게 하는 것에 배후에는 귀신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 보면은 이 귀신 들린, 말 못하는 귀신 들린 아이가 잡으면 거꾸러지고 거품을 물며 이를 갈며 파리해지는지라. 요거는 우리 현대의학으로 보면 간질 환자가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들리니까 말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듣지도 못하게 해요. 다음에 보면, 여러분 몇 절이냐면, 우리 25절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말 못하고 못 듣게 하고, 이런 현상이 나타났을 때 귀신의 역사일 수 있다는 것을 감지해야 돼요.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따라간다고 할 때, 여러분, 우리가 보통 생활을 하면서 병에 걸리는 원인은 스트레스야. 저도 병원에 갔더니 스트레스 덜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병이 나타나는 것에 근본적으로 스트레스를 줄여야 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안 받으려고 노력하고 또 스트레스를 자꾸 풀려고 노력합니다. 일정 부분 맞습니다. 제가 볼 때 맞아요. 스트레스가 몸의 균형을 깨면서 병을 낫게 하기 때문에 일정 부분 맞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스트레스보다 더 원인자가 있어요. 그것은 귀신입니다. 귀신이 스트레스를 주고 그 결과로 병이 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귀신을 잡아야 돼요. 귀신의 정체를 알아야 돼요. 그게 우리의 적이에요. 우리를 망가뜨리고 이 세상에서 병나게 하고 우울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스트레스를 받게 하고 하는 모든 원인자는 귀신입니다. 그 귀신을 내쫓아야 돼요.
나로부터 귀신을 내쫓아야 돼요. 귀신은 어떤 사람이 안에 들어가서 완전히 그 사람을 점거할 수도 있고 언제나 공격할 수도 있어요. 내 가정을 공격할 수도 있고 내 개인을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귀신의 정체를 알고 귀신을 내쫓아야 돼요. 그러나 그 귀신을 어떻게 주먹으로 쳐서 내쫓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침을 뱉어서 내쫓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소리를 지른다고 해서 내쫓을 수 있지가 않아요. 귀신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귀신은 떠나갑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걸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실천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누가복음 13장 32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이거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아닙니까?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여기 오늘과 내일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말씀합니다. 오늘과 내일 내 공생애 때는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 부활해서 살아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이 세상 사역은 뭐라고 볼 수 있냐면 사실은 귀신을 내쫓으며 병을 고치는 사역이라고 해도 사실은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귀신을 내쫓아야 돼요. 병을 고쳐야 됩니다. 이게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었고,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주면서 너희도 내 이름으로 해라고 하는 거예요. 무기를 줬는데 무기를 못 쓰면 안 됩니다. 무기를 사용해야지 이 세상에서 불행을 쫓아내고 행복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망원제일교회에서 처음 교육전도사를 했는데 그 중고등부를 제가 맡아서 했습니다. 그런데 교인 중에 저에게 어떤 분이 찾아왔습니다. 우리 아들이 중학교 3학년 남자인데 몸이 아파서 중고등부에 못 나옵니다. 언제 한번 신방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우리 교사들과 함께 신방을 갔습니다. 방에 들어갔더니 방바닥에 이불을 깔아놓고 그 학생이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온몸에 자석을 다 붙였어요. 자석 아시죠? 예. 온몸에 자석을 다 붙였어요. 막 이런데 저런데 다 붙였어요. 얼굴은 너무나 초췌하고 어둡고 깡 말랐습니다. 제가 그 옆에 앉았고 교사들이 그 부모가 앉아서 찬송을 부르며 예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배 중간에 갑자기 이 학생이 벌떡 반쯤 이렇게 자기가 이불에서 한 반은 일어난 거예요. 벌떡 일어나면서 저한테 오는 거예요. 저는 예배를 드리다가 깜짝 놀래가지고 그 학생을 제지하려고 그냥 그 위에 덮쳤습니다. 근데 얼마나 힘이 센지 정말 보기에는 너무나 초췌하고 연약하고 참 깡마른 친구인데 그 힘이 센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나 당황해가지고 순간 제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했더니 예수 이름으로 하는 순간에 그 학생의 힘이 갑자기 턱 나가면서 톡 떨어지더라고요. 그때 제가 이야, 예수 이름에 엄청난 능력이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을 읽겠습니다. 25절 말씀, 본문 2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2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네. 여러분, 예수님이 그 귀신을 향해서 꾸짖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꾸짖는다는 건 뭡니까?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뭔가 말하는 거잖아요. 꾸짖었다. 그리고 더러운 귀신아,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라. 다시 들어가지 마라.
그렇다는 얘기는 귀신이 나왔다가도 다시 들어갈 수 있다는 걸 의미하잖아요. 여러분, 귀신이 나갔다가도 다시 들어가서 그 사람을 또 괴롭힐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들어가지 마라. 그리고 귀신아 나오라라고 명령했습니다. 명령한다는 게 중요합니다. 명령, 꾸짖고 명령하는 거예요. 귀신을 어떻게 내쫓느냐? 예수님께서 귀신을 꾸짖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귀신을 꾸짖고 명령해야 돼요. 지금 예수님 시대에는 예수님이 직접 하셨지만 오늘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꾸짖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귀신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장 25절에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귀신을 내쫓을 때 다른 성경 구절에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라고 명령했습니다. 마가복음 5장 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을 쫓는 방법이 있다면 꾸짖고 명령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한 번도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면 한번 이렇게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누가 가르쳐 준 거냐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말씀대로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것 같이 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더러운 귀신아, 우리 가정에서 떠나가라. 더러운 귀신아, 우리 자녀에게서 떠나가라. 병은 떠나가라. 여러분, 병이 있는 사람일지라도 병은 떠나가라. 명령해야 돼요. 더러운 귀신은 떠나가라. 귀신이 떠나가는 순간 병도 떠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방법입니다. 1959년 9월 조용기 전도사는 대조동의 천막교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여자가 찾아와서 조용기 전도사와 최자실 전도사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여자가 무당을 늘 찾아가다가 그 무당이 그 여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 내림구슬하고 무당이 돼야지 생명을 보존하지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지금 집에서 걱정이 돼서 끙끙 앓아 누워 있습니다. 여기 신방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그 신방하는 집으로 찾아가게 됐습니다. 그 집에 도착했을 때 자리에 누워 있었던 여자가 조용기와 최자슬을 보고 불안한 기색을 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씩씩 하는 소리를 내며 노려보았습니다. 이상하죠? 보통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귀신이 그 사람에게 들어가서 그런 행동을 유발시킨 것입니다. 조용기 전도사와 최자실 전도사는 그 여자를 보면서 이 딸을 괴롭히는 귀신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은 나와라 라고 계속 외쳤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그 여자가 몸을 비틀면서 경련을 일으키다가 코와 입에 거품을 물고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이때 최자실 전도사는 온 집안을 뒤져서 부적과 염주 등을 찾아 모두 불에 태웠습니다. 그 여자는 정신을 차리고 일어났습니다. 여자에게서 귀신이 난 겁니다. 그랬더니 그 여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도 목이 붓고 머리가 지근지근 아프더니 이제는 전혀 아프지 않습니다 하고 깨끗하게 귀신도 떠나가고 병도 나았습니다. 여러분, 모든 원인자는 귀신이에요. 귀신이 공격하는데 어떤 사람은 정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제 친구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당신 구슬을 해서 내린 구슬을 해서 무당이 되지 않으면 당신이 죽는다. 만약에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우리 자녀에게 어떤 사람에게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고 하면은 어떻게 해결하시겠어요?
예수 앞에 나오지 않고서는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예수 이름이 아니고는 귀신이 떠나가질 않아요. 귀신에게 모두 사로잡힌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의 능력, 예수 이름의 능력에 이 여자가 다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아프신 분, 뭐 병원에 갈 수 있죠? 뭐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과 동시에 귀신을 내쫓아야 돼요.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내 몸에서 떠나가! 병은 떠나갈지어다! 하면서 명령하고 외쳐야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8절에 사도 바울이 귀신을 쫓는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습니다. 바울이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 자신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냥 명령하고 귀신에게 명령해서 나오라고 하지만 바울은 누구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냐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이요 사람들에게 어떻게 공격하냐면 요즘에 뭐 우울증이 많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땐 귀신의 공격이에요. 귀신의 공격입니다. 직장이 없어서 우울하다고요? 아니에요. 귀신의 공격이에요. 직장이 없어도요 예수 믿으면요 기쁨이 넘쳐요. 아 지금 더 기도하라는 때인가 보다. 내가 직장이 없을 때 더 하나님께 매달리라고 하는 때인가 보다. 아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구나 하면서 오히려 더 하나님을 더 섬기면서 그 위기를 극복하고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는 기적을 체험하는 때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고난이 저주가 아닙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나의 이 고난 하나님의 은혜의 때다 생각하면서 더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요 작은 거에도 너무 절망하고 작은 거에도 너무 흔들려 버려요.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귀신이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절망시키고 근심하게 하고 우울하게 하고 의욕이 없게 하고 돈만 생각하게 하고 그 사람의 마음속에 세상 것만 생각하게 하는 그런 탐욕을 생각하게 하고 그런 것들을 집어넣어서 그 사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존재가 있으니 그게 귀신이에요. 그 귀신을 내쫓아야 됩니다. 제가 최근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는 설교를 막 하는 건 아니고 이제는 설교를 가려서 하지 말자. 그동안은 초신자라서 제가 눈치를 많이 봤습니다. 지금부터는 주님이 그러시다. 그러지 마. 이제 그럴 때가 아니다. 사실 제 신학입니다. 제 핵심 신학입니다. 핵심 신앙입니다. 나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나 진짜 예수를 따르는 사람인데 예수님 그분이 어떻게 하셨냐면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쳤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귀신이 떠나가기를 축원합니다. 병이 떠나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세요. 개인 기도하는 시간이든 뭐 길을 가든 어떤 시간이든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우리 가정에서 떠나가고 내 자녀에게서 떠나가고 26절 7절 읽겠습니다. 26절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6절 7절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격려를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나니라. 예, 여러분 이 사람에게 명령했더니 귀신이 드러나고 여러분 그 사람이 귀신은 아닙니다. 그 사람이 귀신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체 속에 귀신이 영적으로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이걸 분리시켜야 돼요. 그래서 귀신을 내쫓았더니 이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심히 소리를 지르며 격려를 일으키요. 이 귀신이 소리를 지르는 거죠. 그 격려를 일으키고 죽은 것 같이 누워 있었다가 다시 예수님이 일으키니까 깨어났습니다. 귀신이 나은 거예요.
그 사람이 귀신이 나은 거예요. 여러분, 주기도문에 마태복음에 보면, 우리가 주기도문 뭐 있지만 주기도문에 보면 한 구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기도문에 주의 나라가 임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이렇게 예수님이 그 뜻을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세상은 마귀와 귀신이 막 아직까지는 주님이 마지막 심판 전까지는 여기서 마귀와 귀신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잡아서 지옥 끌고 가려고 하는,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됐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나타나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하고 있는 것이다. 귀신을 내쫓아야 돼요. 그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구원은 귀신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죄로부터의 구원이고.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최자실 전도사님이 길을 지나가고 있는데 간질 현상이 나타나는,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간질 현상이 나타나는 그런 청년이 길에서 거품을 물고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불쌍해서 그 청년을 걷어서 교회에 데리고 와서 교회 청소를 시키는 직원을 만들었어요. 직원을 만들었는데 이 청년이 어느 날 새벽 기도 때 갑자기 소리를 지르면서 큰 소리로 조용기를 막 욕하면서 막 난동을 부렸습니다. 그때 조용기와 최자실이 귀신이 발작하는가 보다 생각하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은 떠나가라 하고 귀신을 향해서 귀신을 축사했습니다. 그때 이 청년이 발악을 하는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조용기를 죽이려던 쫄병이다. 아마 귀신 중에서도 쫄병 귀신이었던 것 같아요. 나는 조용기를 죽이려던 쫄병이다. 야, 예수가 와서 날 쫓는구나. 예수 무섭다 하고 왜 하면서 막 구토를 하면서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마치 잠을 자듯이 잠깐 있다가 깨어났습니다. 귀신이 떠나가고 새 사람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고 내가 있다고 하는 것은 참 감사한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부린다는 것은 귀신이 우리를 공격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드리고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하는 이런 성도를 향해서 귀신이 공격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무방비 상태입니다. 우리는 그래도 방비를 하고 있는데도 어느 틈에 우리를 공격해 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방비를 하고 있어도 공격해 올 수 있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는 귀신을 내쫓고 병을 향해서 떠나가라고 명령해야 돼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완전히 무장 해제가 돼가지고 이렇게 심하게 공격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교 파송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보십시오.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 제자를 파송하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명령하셨냐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라고 가라고 했습니다. 왜? 예수님이 그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이게 진짜 중요한 사역입니다. 그러면 쫓아내는 권능을 주었다라고 하는데 이 권능의 내용이 뭐냐면 예수 이름입니다. 예수 이름. 예수 이름으로 귀신에게 명령하면 귀신이 나간다는 거죠. 안 해서 그렇지 그렇게 해야 합니다. 병을 향하여 예수 이름으로 명령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말씀을 마음에 저는 받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내 이름은 누구의 이름입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여러분,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제가 지금까지 창목교에서 설교한 모든 설교 중에 오늘이 제가 제일 기분 좋게 설교하는 걸 보면은 아마 제가 제 은사가 이건 것 같아요. 몇 년 전, 마지막 말씀합니다. 몇 년 전 제가 감신대 영성신학 박사과정에서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영성훈련이라는 과목을 가르쳤습니다. 제가 영성신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영성신학에는 영성훈련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 존중합니다. 뭐 역사적으로 그런 영성훈련 다 뭐 존중합니다. 근데 제가 볼 때 가장 중요한 게 빠졌어요. 예수님의 영성훈련은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치는 거였어요. 뭘 다른 것도 있습니다. 뭐 기도하는 것도 있고 뭐 말씀 묵상하는 것도 있어요. 그걸 뭐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치는 거예요. 제가 감신대 박사과정 영성신학 전공한 한 7, 8명 학생들에게 영성훈련을 가르치면서 제일 첫 번째 시간에, 물론 뒤에 다른 영성훈련을 하지만 첫 번째 시간에 귀신을 내쫓고 병을 내쫓는 영성훈련을 지금부터 시키겠다고 그러니까 다들 놀래 자빠지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런 영성훈련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자리에서 다 일어나라고 했습니다. 각자 다 벽을 향해서 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가 낼 수 있는 가장 큰 소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라고 외치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웅얼웅얼 하더라고요. 아니, 그렇게 말고 더 큰 소리로, 더 큰 소리로, 더 큰 소리로, 더러운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병은 떠나갈지어다. 10번, 20번, 30번 계속 시켰어요. 그랬더니 옆반에 대학원 방에서 왔어요. 막 무슨 일이 일어났냐고.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읽으시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입니다. 그 방법대로 살아야 불행이 떠나가고 행복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있어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향해서 귀신을 쫓으시고 병을 쫓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하실 때 제가 안수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이렇게 한번 기도하십시오. 뭐 그렇다고 너무 큰 소리로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소리가 여러분이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은 떠나갈지어다. 여러분에게도 좋고 여러분의 가족 중에 아픈 사람에 위해서도 좋고 생각하면서 여러분 그래도 조금 소리를 내서 그렇게 하실 때 제가 가서 안수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안수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병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다 지켜주시고 귀신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성도의 가정에서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병은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 성도의 가정을 지켜 주시옵소서.